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1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방송실에는 우리 유 목사님은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음량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거 음량 기계는 조금 덜한데 영상 기계나 이런 것은 그냥 버티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꿔요. 왜냐하면 불편해도 쓰는 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자꾸 고장이 나는 게 한 개, 두 개 생겨가지고 좀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바꿔버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바꿔버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쓸 수 있는 대로 고쳐서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많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뭐 얼마나면 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저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 목사님 하루 종일 저 방송실에 들어 앉아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내일 보내고 나서 내일 모레 주일 보내고 나서 결단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41절 말씀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큰 불편함이 없겠죠, 그죠? 예, 없을 겁니다. 네,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41절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연입니다. 그러니까 총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시를 할 때는 시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되어 있는 방법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A, B, C, D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음으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은, 리을, 미음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이런 알파벳이 있겠지요. 그 알파벳 중에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섯 번째 해 했었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와우입니다. 와우라는 그는 줄 하나 쭉 끄면 와우가 되는데 그 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어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위보우니 그다음에 하세데카가 헤세드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헤세드, 하세데카는 헤세드 인자하신 인애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인애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복수형이 하세데카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예후와는 오늘 아침에 했었죠.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그 앞에 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보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오늘은 뭘 묵상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시를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22개의 연을 썼는데 22개의 연의 주제를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170개가 넘는 구절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오늘도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만 년이 지나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서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맞죠? 그죠?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면 없애버리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전히 저 북한을 보아도 중국을 보아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넘친 거예요. 와,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친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임하면 그럼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야, 참 기가 차고 난감하다. 야, 뭔 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전히 우리가 할 말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비방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먹으면 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여전히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다는 라는, 특별히 저 러시아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우크라이나에 그들 왜 저렇게 많이 싸우고 죽이고 미사일 공격하고 왜 저러냐, 하나님 살아계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또 공격을 받게 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슬람하고 사이좋게 못 지내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기독교 때문인 거 아시죠? 기독교가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들어오면 땅이 황폐해지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사람들은 욕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돈이 많아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친한가 보네. 여러분,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아랍권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에 지금 이재용이지만 그 아버지 이건희라든지 그 전에 혹은 정주영이라든지 그 사람의 부자는요, 부자 말도 못 꺼내요. 아랍의 부자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부자는 100조 가지고 있느니 200조 가지고 있느니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1000조 가지고 있니 2000조 가지고 있니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1년에 돈 아무리 써도 몇백조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천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통계상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몇백 킬로, 170km의 도시를 만드는데 자기 돈 써도 다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황세자가 딱 오니까는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부자들은 다 가가지고 손 딱 자세를 딱 잡고 나서 아직 37밖에 30대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앞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국무총리까지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왜요? 혹시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솔직하게 맞잖아요. 거기 줄 서고 있으면 일거리라도 줄까봐. 앞으로 공사할 때 우리 일거리 줄 것 같아가지고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때문에 이슬람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뭔데? 예수가 뭔데?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이 사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전히 저렇게 뭐 때로는 저 바다에 사람이 빠져 죽고 때로는 저 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돼서 죽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못 들어서 그렇겠지요.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보세요. 다시 42절에 그리하시면 뭐냐면 주의 말씀에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할 말 있다 그래도 그 말이에요. 할 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공격해도 여러분 할 말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조용하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어서 압사당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 굶어 죽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후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을 가까이 하니까 욕심 탐욕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은혜의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 이 은혜의 삶을 대하니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저 중국에 저 혹은 북한에 여러분 작게는 뭐 한 5만 명 많게는 10만 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북한에 지하교회에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요, 우리처럼 믿는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믿는 사람, 목숨 걸고 믿다가 걸리면 그냥 죽는 사람들, 평생 그냥 노동하다가 사상범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저 북한에 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생명력이 임한 거예요. 생명력.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요, 여전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할 말이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그 말입니다. 할 말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운 고통, 상한 마음들, 상한 환경들, 그런 일이 생겨도요, 기가 막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의 말을 하게끔 될까요? 아니면 감사의 말을 하게끔 될까요? 감사의 말을 하게 돼요. 사업이 어려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항상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도요 감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하세요. 건강에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하세요.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신앙의 깊은 고백이 있다면 그건 감사라고. 감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 더 필요하다면 감사이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런 삶을 요청한단 말입니다. 이런 삶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양은 목사님의 그 애양원에, 아마 뭐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셨죠, 그죠? 애양원 가보셨을 거예요. 참 안 가본 지가 좀 됐네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안 가보신 지 좀 됐을 텐데, 우리 봄이 되면 우리 장로님 한번 다녀올까요?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애양원도 가고 싶고 소록도도 가고 싶고. 그래서 거기 가면 제가 간증할 분 제가 소개할 수 있어요. 꼭 좋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장로님, 우리 원로장님들 같이 한번 가십시다. 좋은 정말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예요. 저 신안 갔다가 소록도 갔다가 애양원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겠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두 아들 죽을 때에 포항인가 어디서 집회 중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집회 중에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시라기보다도 감사 9가지 감사 썼지 않아요. 다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하다. 자녀가 두 자녀가 죽었는데 그 입에서 순교의 자녀를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대답할 말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나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할 그때에도 우리는요, 주님, 내가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자녀 장자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축복에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도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번째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감사. 어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감사도 해봅니다. 시작. 미국 가려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참,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표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면요 돌 날라올걸요. 뭔 그런 감사가 다 어디 있냐고 욕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하시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이 내게 임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이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찌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어찌하여서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4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합니다. 43절 시작.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때문인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 때문인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전에도 나누었지만 세상의 학문과 사상과 지식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정치의 리더가 바뀌면 가치도 바뀌고 기준도 바뀝니다. 학자가 바뀌면요 또 이 특별히 지식인들이 그 정체성을 이 사회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정치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 가치가 달라져요. 맞지, 그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러면 사상가들의 기준에 따라서, 학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사회 가치가 바뀌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고 또 고쳐야 되는 이런 불완전한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이러한 능력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구나를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여러분 보시지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뭐냐면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참된 자유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걷게 되는 거예요. 구습을 버리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지요? 제사 지내보셨죠? 다들? 다마 대부분 제사 지내보시지 않았을까요? 이용희 장로는 제사 많이 지내셨죠?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양문사님도 제사 지내셨죠? 잘 안 들리는데 지내셨대요? 참석만. 예. 저는요, 제가 저희 형님이 있었고 제 동생이 있었고, 동생이 있죠. 저 형님도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저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이제 부모님 객지 생활하면서 그 막내는 어리다고 데리고 가서 키우고 형님은 장남이라고 데리고 가서 키우고 내만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냈는데,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남자는 할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사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제사는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사를 했어요.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뭐 하지요? 에? 절해요. 절하기 전에 빨랫줄부터 내려요. 이 조상신 귀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걸려 넘어진다고. 모르는구나. 내만 알고 있었네요. 그 대문 열어놓고요, 문 열어놓고 빨랫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아주 비싼 거 가르쳐 드렸네요. 저는 체험했는데 우리 할머니 매정 그랬어요. 꼭 제사하기 전에 야 가서 빨랫줄 내려라, 대문 열어놔라. 세상에 귀신은 담도 못 넘어요. 빨랫줄도 다 걸려 넘어지고요. 세상 그런 귀신은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문도 하나 못 열고 들어오고, 빨랫줄은 맨날 걸려 넘어지고. 이런 그 신을 섬기니까요, 맨날 마음에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제사에 1년 10번을 드려야 된다, 12번을 10번은 더 드리는 것 같아요. 모든 우리 아버지가 또 아버지도 또 저희 아버지도 또 장남이고, 또 계속 저희 집이 완전히 그렇다고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제사 그렇게 많은,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제사가 많았었어요. 그런 집에 할머니가 오셔서 살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귀신이요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는지 몰라요. 제사 안 지내면 조상신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 어쩌니 그러면서 또 이 제사 지내야 되고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 불려와서 구절하는데,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대하는 방법은 쫓아내는 게 아닌 거 알죠? 뭐 하느냐면 달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꾸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꾸지. 이런 무당이 고작 하는 게 뭐냐면 달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드려라, 뭐 드려 가지고 귀신이 해꾸지 하지 못하도록 맛있는 음식 차려놔라. 그게요 귀신 섬기는 거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게 매이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귀신 앞에 제사하지 않으면요 늘 마음 안에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자유로이 걷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묶여져 있는 모든 삶은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홉수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홉수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 있나 보네. 여러분 29살에는 결혼하면 안 된대요. 아홉수에 넘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29에 장가 갔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어딨냐. 나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할 거 이왕이면 29에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래서요 아홉수가 중요하다 그래요. 구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게요 귀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시험 칠 때는 뭐 마시면 안 돼요?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면서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그런 법도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묶어놓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걷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가 나를 꽁꽁 묶어놓았던 것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풀려져요. 자유해야죠. 예수 믿고도요 아직도 너무 구속되고 답답하게 묶여있고, 여러분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묶여진 그런 삶을 살아가겠냔 말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근데요,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디 나오느냐면 조금 전에 45절 읽었지요. 46절입니다 46절 첫 번째 45절에는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 46절은 그 다음입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당당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 앞에 누구 앞에라고요? 왕들은. 이게 뭘까요?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권력자들 앞에,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 나의 목숨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나의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권력들, 힘들 앞에서 나를 자유롭게 당당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하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권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양근사님 어디 가거든 나는 풍산교회 권사야 이런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했어요. 권사님만 아멘하면 돼요. 이제 서무윤 권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셨어요. 아멘. 유장로님은 어디 가면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풍산교회 장로다. 여러분 좀 당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왕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지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갈렙이요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서도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를 보고도요 쫄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딱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당당한 거예요. 걸려서 죽으면 죽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세상에 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지가 왕노를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한가? 말씀이 임하면 자유가 임하게 된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한다? 당당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져야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말씀 찾아봐야 돼요. 11장 32절부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니와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당당하지, 그죠? 당당한단 말입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원하지 않은. 이야, 이거 멋지지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36절부터는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요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왕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풍산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풍산교회가요 세상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함부로 어두움의 악한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그 말은 교회 건물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 가면
저는 그런 꿈을 꾸고 교회를 살아간다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그런, 아이고 참 그래요, 참 제가 듣기에도 민망하네요, 어떻게 세상이 그렇대요. 그런데요, 저는 풍산교회 다녀요. 그 말에 신뢰감이 드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풍산교회 다녀요. 그 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풍산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데요. 풍산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인데요. 풍산교회는요, 세상에 가장 멋지게 쓰임 받는 교회인데요. 풍산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당하게 드러나는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희 장로님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제가 웃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주 싱글벙글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즐거우신 것 같아요. 너무. 이용희 장로님, 이런 교회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회 맞죠, 그죠? 아멘이 아멘.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 모두도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즐겁지요. 첫 번째, 자유를 얻게 된다. 두 번째, 당당하게 된다. 세 번째,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 4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말씀이 즐거움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에 어둠의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풀려지는 자유가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